이제 다윗과 골리앗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 그 삶의 영성으로 해석해 본다면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너무나도 겁나는 시험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권사님 뭔가 불빛 때문에 이동순 권사님 이거 무슨 불빛이에요? 무슨 불빛이 비쳐? 그 삶의 영성에서 굉장히 그 힘든 아주 무서운 그런 시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골리앗을 이길 것을 믿고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조금 겁이 덜 나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 현실 속에 이런 시험이 온다면은 우리 굉장히 무서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 골리앗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이 아니라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약 60kg에 해당하는 그 놋으로 무장을 하게 된 겁니다. 얼른 보면은 굉장히 이게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약간 비슷한데 마귀도 얼른 비슷하게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서 상당한 분별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장수들은 최고의 노투구로 머리를 무장합니다. 골리앗도 역시 노투구를 쓰고 이제 무장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며 그들을 모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약 60kg에 가까운 비닐 갑옷을 입고 아주 그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비닐 갑옷은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음을 그가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닐 갑옷은 사실 그 상대의 시야를 교란시키는 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옷을 보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겁주고 위협하기 위해서 비닐 갑옷을 입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골리앗은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60kg이 넘는 그 무서운 놋갑옷으로 비닐 갑옷으로 이렇게 자기를 무장했을까? 여러분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골리앗이 이렇게 완전 무장한 것은 골리앗은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열등감으로 무장한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탄의 참으로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은 열등감으로 뭉쳐진 갑옷을 입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비늘 갑옷을 입고 참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시야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군대는 우리의 눈을 많이 참으로 교란시키고 있죠. 그들에게는 엄청난 세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참으로 세상의 경제적인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명예나 권력의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군사적인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무기를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인본적인 생각으로 할 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사탄의 군대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해 주고,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저줌의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우리는 저줌으로써 이길 수 있는 너무나도 강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의 무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굴욕을 참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류를 모든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는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아니라 저줌으로써 이기는 놀라운 무기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가 강한 세력을 갖고 와서 우리를 위협할 때, 경제적으로 위협하고 또는 세상의 권력으로 위협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미 열등감으로 무장하고 있음을, 그들의 정체를 우리는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면, 오히려 그 졌던 십자가가 마치 멸망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참으로 성경 66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무기로 악한 원수 마귀의 요새를 파괴시키고, 이 십자가의 무기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의 군사력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시각을 교란시키고 우리의 시야를 교란시킬 때에 보이는 것만 갖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준비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지지하시는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묵상하며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나갈 때에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범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하루 강아지를 범이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해보세요. 그냥 못 먹지. 왜? 정신을 잃어야, 이 범은, 호랑이나 맹수는 상대가 정신을 잃어야 잡아먹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무기, 발톱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빨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큰 소리로 으렁거린다든지 그 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상대를 위협하고 상대를 무섭게 해서 그 상대가 야, 뒤에 일어나, 상대가 무너져 갈 때 그 무너져가는 상대를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보다도 참으로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겁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악한 원수 마귀를 통해서 보이는 것만 갖고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참으로 승리를 할 것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원수마귀, 골리앗 같은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참으로 위협하고 여러분을 참으로 여러 가지 이 무서움을 주고 있지만은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자기를 화려하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 이 실력 없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많습니다. 설교할 때도 보면 뭐 이것다 이렇게 뭐 하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어떤 사람 연극 먼저 또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뭐 설교가 뮤지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위장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한다면 여러분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골리앗은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이 놋각반은 놋정강이 보호대예요. 정강이를, 이 관절을 놋으로 이렇게 딱 보호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발자국 소리를 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발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이 발자국 소리를 통해서 이 상대를 겁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이 걸음 걷는 사람들도 보면 이 걸음을 살금 걷는 사람들은요 하는 짓도 좀 이상해요. 대개 보면 이 건강한 사람은 걸음도 탁탁 잘 걸어요. 근데 아주 지나치게 쾅쾅 걷는 사람이 있어. 막 지나치게 꽝꽝 걷는 사람. 이 깡패나 양아치들이 사람들 이렇게 겁줄 때 막 꽝꽝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골리앗은 이게 용사가 아니라 깡패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데려온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용사는 참으로 용사가 아니라, 정말 무사가 아니라, 그는 전쟁을 잘하는,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이요, 그는 참으로 영적 깡패요, 영적 양아치라고 봐도 우리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범의 호랭이가 정신을 잃지 않은 이 조그만 광아지 잡아먹지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근신하면 오늘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골리앗이 여러분을 공격해 오고 골리앗이 여러분을 겁박하고 골리앗이 여러분을 위협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정신을 차리고 바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놋 단창은 이제 아주 굉장히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놋 단창으로 한번 막 하면 막 박살이 날 만큼 아주 힘이 있는 그런 큰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는 죽음이 들어와서 방패든 자를 앞에 세우고 뒤를 따라가는 그런 그야말로 겁쟁이 용사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어깨에는 놋단창이 메어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박살내고 인권을 박살내고 인간의 생명을 박살내는 그야말로 파괴력이 있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사이에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이런 참으로 이 세상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그 십자가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신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시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나 홀로 지고 참으로 나 혼자 쓰러지고 일어서고 쓰러지고 그래서는 반복적으로 시험당하고 일어서고 시험당하고 일어서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완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이 맡긴다고 하는 말은 믿는다는 겁니다. 신뢰한다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짐 속에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짐이 무겁습니까? 이루고자 하는 뜻이 많기 때문에 짐이 무거운 거예요. 왜 짐이 무겁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 짐을 내가 지고 갈 때에는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버릴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참으로 그 모든 짐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모든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겨야 할 것은 단순히 짐뿐이 아닙니다. 우리 가고자 하는 모든 인생의 노정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갖고 우리의 미래의 길을 설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참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짐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 맡겨야 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인생의 방향과 진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릴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맡겨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앞서 행하실 줄로, 우리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짐보따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짐보따리는 내가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짐보따리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가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이 가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이 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짐보따리를 아멘할 준비하시고 맡기세요. 깨끗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다 맡겨야 돼. 우리의 길을 맡겨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골리앗 어깨에 있는 놋단창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겁박하고 사람을 멸망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깨 사이에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장수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 맡길 때에, 우리의 길을 십자가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맡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그는 그렇게 무서운 무장을 했지만 우리가 절대 겁내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근사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잘생겨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에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골방에 갇혀있는 아주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이름이 뭐냐면 애들 이름이 없어요. 저 미친년 딸, 미친년 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날 텐데 누가 그런 말을 하니까 얘가 학교 갔다 오다가 교회를 간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테니까 우리 집 가서 우리 엄마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 좀 이 정신병 좀 낫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장로님 한 분, 또 젊은 안수 집사님 한 분, 목사님 한 분
이렇게 셋이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기도하고 마귀를 주시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6살 먹은 애가 쫄쫄 따라와 이제 거기를 목사님 따라서 이제 이게 실화야. 우리 고향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기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가니까 이제 오랫동안 방에 갇혀서 막 거기서 그냥 볼일 다 봤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찬송을 부려도 이 코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코를 막고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근데 그때 찬송 부를 때에는 이 복의 근원 부르면 안 돼. 그럴 때는 마귀 쫓는 찬송을 불러야지 복의 근원 부르면 안 돼. 이 목사님이 경험이 없으니까 방에 들어가가지고 장로교 목사님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부르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 안수 집사님이 새끼줄을 다 갖고 와 자기를 묶으려고 지금 복의 근원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새끼줄이 쌩쌩하더리야. 그래도 목사니까 조금 기도를 더 했나 봐. 그리고 장로님은 썩은 새끼줄을 갖고 오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온대 장로님은. 그리고 이 집사님은 1년에 서너 번 새벽기도를 나온대야. 반은 썩고 반은 안 썩은 새끼줄을 갖고 와가지고 이 정신병자를 묶으려고 복의 근원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정신병자가 목사님이 새끼줄을 묶으면 찬송을 부르니까 틱 하니까 이 새끼줄이 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 또 장로님 묶으니까 그 묶을 것도 없어. 묶는 순간 지치 나가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묶으니까 뭐 그것도 뭐 별것도 아니지. 딱 하고서는 이제 딱 그 새끼줄을 다 끌어내고 자기네 집에다 들어서 그 아궁에다가 딱 하나씩 집어넣으려고 목사님을 딱 잡으러 딱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 문 앞에 조그만 6살 배기 애가 딱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6살 배기 그 애가 쳐다보고 있는데 6살 배기 앞에 그냥 막 키가 장대만한 이 천사가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칼을 이렇게 들고 죽인다 하고 있더라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 잡으러 가다 이 사람이 그냥 거기 깎꾸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 사람이 완전히 거꾸러져가지고는 귀신이 다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 양반이 나와서 간증하니까 목사님이 쪽팔리니까 그 교회에서 간증하지 말라고. 내 새끼줄 갖고 남이 알면 교회 부흥 안 된다고 간증하지 말라고 그러더래. 근데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 많이 했지. 목사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도 새끼줄 갖고 있을까 봐 무서워 어떤 때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 그 집에 6남매가 다 장로교 신학대학 가가지고 목사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밖에 전할 일이 없다고. 귀신 들린 사람 나서가지고 우리 고향에서 일어났던 이게 실화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귀신이 무서워하는 거지. 뭐 집사라고 뭐 귀신이 무서워하고 권사라고 귀신이 무서워하고 장로라고 무서워하고 목사라고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키 크라고 무서워하고 잘생겼다고 천만의 말씀. 귀신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가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발발 떨고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어디에서 노수로 만든 전신갑주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대적해 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다 같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커가지고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어. 활동 범위가.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골리앗은 노투구를 쓰고 노수로 비닐갑옷을 입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참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서 악한 원수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골리앗은 엄청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막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의 신복이 아닙니다. 여기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히브리 말로 아바딤이라고 하는 말인데 종이나 노예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의 신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의 신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사울의 종으로 격화시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위상을, 영적 위상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의 노예로 격화시키면서 이제 골리앗이 빈정거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골리앗이 빈정거리고 있는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한 사람 우리한테 내려보내라. 나를 때려 죽이면 내가 너희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덩치 큰 사람 치고 기운 있는 사람 없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잖아. 요즘 고추 뭐 금메달 고추 좀 엉클클한 거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청양고추는 못 이겨. 그냥 하면 그래. 얼마나 이 청양고추가 매운지 한번 먹으면 막 기가 얼근덜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혀가 그냥 한참 동안 막 한참 해를 내밀고 막 하고 막 침을 흘리고 있어야 이게 날똥말똥해. 얼마나 이게 작은 고추가 매운지. 근데 여러분, 이 덩치 크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 골리앗이 막 덩치는 하마같이 큰데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그 덩치로 제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권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이지 덩치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악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영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골리앗은 엄청난 덩치를 갖고 있지만 그 덩치는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헛개비와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는 골리앗에게 속아서 두려워 떠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승리는 누구 거다? 확신합니까? 승리는 누구 거다? 내 거요. 여러분 이걸 의심하지 않으셔야 돼. 나는 이미 이겼다. 나는 이미 이겼다. 여러분 해봐. 나는 이미 이겼다. 크게 해. 이겼다는 게 진 것처럼 말하지 말고 나는 이미 이겼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나는 이미 이겼다.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이거 안 믿어, 삼일체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조신자 때나 삼일체를 안 믿지. 적어도 교회를 뭐 3년 이상 다니면 삼일체 하나님 믿어지는 거잖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믿으시면, 그 하나님 믿으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 이미 이긴 사람이야. 근데 왜 내가 진 것처럼 보이느냐?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집에 통장이 다 비어 있고 쌀통에 쌀이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쌀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덩치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덩치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덩치에 안 눌리려면 바짝 정신 차리셔야 돼요. 바짝 정신 차리시고 세상 덩치 무서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군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깡패를 한번 이겨본 적이 있어. 부흥회를 갔는데 이 깡패가 군산에서 너무 잘 나가는 깡패래. 그래갖고는 이 깡패가 막 삼천교육대도 갔다 왔는데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안 된대. 안 못 고친다는 거야. 그래 부흥회 갔는데 첫날 밥 먹으러 가는데 삼삼하다 그래. 목사님하고 나하고 사모님하고 셋이 가는데 사모님 보니까 사모님은 나보다 훨씬 못생기고 내가 제일 삼삼한 것 같아. 쳐다보고 너 나보고 그랬냐 그랬어. 했더니 너 나보고 그랬냐 했더니 뻥을 쳐다봐. 자식이. 내가 쫓아갔지. 내가 가가지고 엄마
너 눈엔 걔 눈엔 똥만 보인다고 너 눈엔 내가 여자로 보이냐? 그랬더니 그냥 좀 이렇게 어처구니 없다는 것처럼 이렇게 뻥하고 쳐다봐. 이 새끼 그냥 귀싸대기를 한 대 막 왕복으로 막 올려 붙였어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 너 오늘 저녁에 교회 안 오면 너 가만 안 둬. 여기 내가 부흥회 하거든. 너 와 매일. 안 오면 가만 안 둬. 와. 나 니네 집 어딘지 다 알아. 목사님 물어보면 다 알아. 너 와. 그러고 내가 이제 갔습니다. 현이가 봤더니 쫄기 6놈을 데리고 왔어. 혼자 안 댕기더만 걔들이 6놈을 데리고 왔어. 부흥회를 하는 거야. 얼마나 이 부흥회 때 와가지고 내가 막 이 같이 앉으니까 단체로, 그래도 늘 단체로 앉으면 안 돼. 단체로 앉으니까 그냥 그 같이 얘기하냐고 막. 다음 주부터 엄마 옆에 앉아라 전부 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전부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놨어. 이제 왜 은혜 받게 하려고. 목사님 이런 건 다 너들 때문에 너들 위해서라는 거야. 그래서 다 따로 떼어놨어. 그러니 이 깡패가 딱 앞에 앉아가지고는 막 시간 내가 막 대가리 찍어 눌렀지. 막 성령 받으라고 막 누르고 막 다른 사람보다 더 세게 눌렀어. 한 번 눌렀고 7번 눌러서 막 누르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어느 날 막 와 하더니 막 자기 불 받았디야. 거듭났대. 막 그래서 나와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불러. 그 신학교 가서 제가 목사 된다고. 아마 지금 어디가 목사하고 있을 거야 그 사람. 어이구. 내가 주먹으로 이겼겠어. 내 주먹을 그 사람이 뭐 무서워. 뺨싸대기 2대 때려야 그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겠어. 같이 덤비면 어떡할 건데. 경권 앞에 꼼짝 못한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미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영권이 있는 거예요. 이 약한 마귀 골리앗 같은 원수마귀가 오거들랑 예수의 이름으로 했냐 귀신. 왕복으로 한번 딱딱 하면 시작. 딱. 거기서 그냥 이 골리앗의 이빨이 와장창 어금니가 다 나가도록 다시 한번 어금니가 나가도록 한번 골리앗의 귀싸대기를 왕복으로 땡땡 약 올려서 더 맞아. 그러다가는 골리앗의 귀싸대기를 왕복으로 시작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래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힘이 이미 영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광경 앞에 누가 갑니까? 다윗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세 아들 아비나답과 그리고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그 다음에 삼마는 누굴 따라갑니까? 사울을 따라갑니다. 그걸 늙은 아버지, 다윗의 늙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노인이라고 하는 말이거든. 노인. 오늘 이 아버지가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쇠바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좋은 흰머리. 그러니까 이 흰머리가 난 것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아주 대단히 굉장히 쳐줘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지나가면 앉았다고 일어서고 또 경의를 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을 이제 노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스 존경받을 만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또 자켄 긴 수염을 가졌다.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굉장히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이걸 축소해 말하면 또 긴 수염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아버지에게서 지금 누가 배워요? 다윗이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배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교회 와서 다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 있고 안 받는 사람 또 있잖아. 근데 여러분 그 은혜 받는 한 사람이 누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딱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 크게 말해. 누구? 그 한 사람이 나야. 나.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 나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오늘 이새에게도 8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요. 이새의 얘기도 얼른 또 나라고 그러네.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이 장성한 세 아들은 누구를 따랐냐면 사울을 따라갑니다. 전쟁에서 버림받은 이새의 세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사울의 삶의 방향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사울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종말도 사울처럼 종말이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도착한 그 나라에 우리도 도착하는 거예요. 아멘? 누굴 따라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누굴 따라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처럼 살다가 결국은 어디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살다가 결국 어디 가요? 천국에 가지. 아멘? 오늘 참으로 이 이새의 세 아들은 사울의 삶의 방향을 같이 하면서 사울과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버림받고 참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때로는 사울에게 가서 수금도 타주고 또 때로는 집에 가서 아버지의 양도 돌봐주고 또 때로는 전쟁 때 이렇게 심부름도 오고 아주 다용도로 쓰임을 받았어. 다용도로.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다용도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쓰임 받고 집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쓰임 받고 회사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쓰임 받고 어디 가든지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싫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사람이 써준데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요. 아니요 저 안 해요. 싫어요. 딴 사람 쓰세요. 이러면 그래? 하나님이 뭐 여러분 뭐 그래? 사정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한번 해. 이렇게 알겠어? 절대 안 그래. 그래? 너 아니래도 할 사람 많으니까 그래 간도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 더 하시지. 하나님은 얼마나 눈이 높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너무 잘나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다용도로 쓰임받아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너를 성령교회에서 쓰겠다. 예,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성령교회에 쓰겠다. 아멘. 내가 너를 가정에서 쓰겠다. 내가 너를 회사에서 쓰겠다. 여기 성가대만 오고 아무도 안 왔어. 내가 너를 사회에서 쓰겠다. 그래. 하나님이 쓰겠다고 할 때 예 하고 얼른 나가야 돼. 막 달려나가야 돼. 그냥 쓰임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도 보면 목사님들도 막 서로 뭐 하고 싶어가지고 눈이 땡글땡글해. 뭐 하나 안 시키나 막 쳐다봐. 나는 시킬까 봐 저도 도망가는데 막 시켜달라고 그래. 그래서 나도 요새는 이제 연습하는 거야. 제가 할게요. 막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할 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모든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울에게 가면은 왕궁에서도 필요하고 전쟁터에 가면 전쟁터에서도 필요하고 양치는 목장에 가면은 목장에서도 필요하고 아버지의 집에 가면 아버지의 집에 필요하고 다용도로 필요하고 다용도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일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양하게 쓰실 때에 그 다양함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갖가지 아름다운 은사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무서운 참으로 엄청난 덩치의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나는 이겼다. 나는 이미 이겼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이겼다. 나는 이미 이겼다. 아파요? 아플 땐 나는 이미 왜? 하나님이 내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겼다. 돈 때문에 어려워? 나는 이미 왜? 하나님이 내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 나는 이미 이겼다. 이미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확신 가지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덩치에 놀라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현장에서 다용도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